오늘은 십자가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성금요일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 된, 그것도 죄인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오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참된 의미를 여러분은 정말 알고 계십니까? 그 의미를 아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절대 평범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참되게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오랫동안 불교에 귀했습니다. 불교를 믿었습니다.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열심히 믿었습니다. 저희 집은 개인 절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일날 교회 가듯이 저희 가족은 토요일마다 절에 다닐 정도로 열심히 불교를 믿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고등학교 때는 불교 학생회라는 서클 동아리에 참여해서 주중에도 저는 절에 다녔습니다. 가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삼천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삼천배를 하려면 거의 6시간이 걸립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하고 열심히 불교를 믿었습니다. 제가 왜 믿었을까요? 제가 부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믿었을까요? 부처님의 인격을 본받기 위해서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열심히 삼천배 했던 이유는 저와 저의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소원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전히 교회 안에도 부처상 앞에서 절을 하듯이 십자가 앞에 자기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열심히 절 대신 두 손을 모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종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가 왜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필요하십니까? 어제 카톡방에 올려드린 설교 노트를 한번 볼까요? 왜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왜 십자가가 필요할까요?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십자가가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이 죄인임을 깊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아마 저희 교인 대부분은 새로운 삶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 중에 의인이라고 보여지는 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죄는 뭔가요? 여러분 배웠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유는 우리가 주인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창조 주인이신데 우리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죄악들이 파생된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죄악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악들은 인간이 자기 자신이 주인 된 것으로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은 스스로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에게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그러면 더 경각심이 있을 텐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는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함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자체인데 우리가 죄인 된 사람은 자기의 영광으로 살아갑니다. 왜냐? 죄가 뭐라고요?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근데 이 죄인을 어떤 사람으로 회복시킨다고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갔던 인간으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를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찔린 게 있습니다. 제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제가 2주 전에 텍스 보고를 하려고 회계사분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신호등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노란불로. 그래서 제가 턴하려다가 멈췄어요. 노란불 때. 그랬더니 뒤에서 트럭이었습니다. 조그만 트럭. 갑자기 경적 소리를 팡팡 크게 울리는 거예요. 계속 크게. 한 번이면 참았겠는데 두세 번 계속 누르더라고요. 제가 원래 좀 겁이 많아가지고 웬만하면 참거든요. 근데 갑자기 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회전해야 되는데 그 차를 따라갔습니다. 그 차가 앞으로 가고 제가 그 차를 뒤로 따라갔어요. 그리고 속도를 내서 그 차 옆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창문을 열더라고요. 근데 덩치가 엄청 큰 백인이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제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로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영어인지 알겠죠? 큰 소리로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욕을 안 해본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한국말로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국말로 가면서 뒤에 차는 따라오고 창문을 열고 제가 소리 지르면서 욕을 했어요. 한국말로. 그리고 따라가다가 갑자기 움찔을 하더라고요. 움찔. 그러고 나서 제가 창문을 내리고 좀 이제 흥분이 가라앉히죠. 유턴을 하고 돌아오는데 두 가지 생각이 공존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위선적이다 라는 생각과 또 한쪽에서는 통쾌함. 제가 계속 참고만 지내다가 내가 화도 낼 수 있구나. 그것도 미국 사람한테 쫓아가면서 왠지 모르는 통쾌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났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제가 어제 돌아오다가 차선에 원래는 이렇게 하이웨이로 빠지려 그러면 그 옆에 1차선에 있는 차가 비켜줘야 되잖아요. 바로 안 그러면 로컬로 또 빠지니까. 근데 이 차가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다가 로컬로 빠질 뻔하다가 이렇게 이 차가 계속 있길래 제가 기다렸다가 뒤에 따라갔어요. 갑자기 또 욱하더라고요. 제가 또 따라갔습니다. 제 옆으로. 뒤에 사실은 평강이가 있었거든요. 평강이 모를 겁니다. 아마 따라가다가 제가 갑자기 또 창문을, 근데 뒤에 평강이가 있는데 제가 갑자기 속에서 또 욱하더라고요. 티는 안 냈습니다. 근데 제 속에 갑자기 찔림이 있었어요. 어떤 찔림이냐면 제가 몇 주 전에 분노를 다스리라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욱하지 말라고. 근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뿐 아니라 이것을 드러내는 이 죄된 모습을 가지고 통쾌하고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지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려지면 저는 여전히 어쩌면 이 보여지는 모습, 즉 설교하고 또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성경 공부 인도하고 기도하는 이 목사로 여러분들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얘기 하지 않으면 제 안에 위선적인 죄된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 위선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표현으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람들 앞에 직분상 어쩔 수 없이 하는 이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하는 이 행동으로 제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죄인인 것은 저희 가족들, 평강이나 아내한테 물어보면 더 잘할 겁니다. 앞에서 온유하게 보였더라도 화 잘 내고
잘 삐치고 감정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죄인.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를 제가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한 면으로 의인으로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의인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깊이 아는 사람에게만 그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왜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인에게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에게는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를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가 참된 의미가 그럼 뭘까요? 먼저 죄인된 나는 죄인입니다.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십자가가 주어지고 십자가가 주어진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가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천국 가도록 하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를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의인이 된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만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의인으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의인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오늘 하루도 그분 앞에 의롭게 살아왔던 시간이 별로 없을 겁니다.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구원자이자 이제 우리 3일 뒤에 부활하시잖아요. 주일날 부활절을 지킬 겁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된 것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유일한 구원자이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님 되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의인이 돼요. 이것이 십자가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회복시키는 회복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못 살았던 삶을 잘 살도록 만드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다 있지만 궁극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도 궁극적으로 아닙니다. 궁극적인 능력은 뭘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궁극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회복을 경험합니다. 어떤 회복일까요? 상황으로부터 오지 않는 회복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오는 회복입니다. 돈이 많아져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처가 좋아진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해서 회복되는 회복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회복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날 자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의인된 것으로부터 오는 회복입니다. 그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는 참된 삶의 회복입니다. 그 회복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날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가장 궁극적인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켈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참된 십자가의 복이 모든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누었던 질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 죄인의 깊이만큼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할 겁니다. 그
그 죄인됨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십자가를 어떤 도구로 여길까요? 부처상 앞에서 절하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로만, 진의로만 여기며 살아갈 겁니다. 그렇지 않고 십자가가 죄인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능력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손을 좀 잡고, 우리 부모님은 아이들 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과 우리 아이들의 손을 얹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복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나누었던 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아이들에게 심겨주는 겁니다. 먼저 부모님이 그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먼저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날마다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으로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